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자 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고, 또 서양에는 헬라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깊이 고민한 그런 문제지요. 바로 선행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왜 다른 동물들은 선을 추구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꼭 선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무엇이 선행입니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어떻게 그 선행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노력한 일들이 도덕이고 윤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지요. 윤리, 도덕, 종교가 생긴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또 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죠? 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곰곰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만 놓고도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답변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지,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주장과, 아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도 계속 의견을 달리해 왔지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오늘 우리 삶이 선을 행하는,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리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얻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속히 해야 될 일이 있고 더디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할 일은 듣는 것은 속히 해야 되고, 더디해야 될 일은 말하는 것을 더디해라, 그리고 특별히 성내기를 더디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성을 내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아, 내가 참 잘했다, 그때 그렇게 갑자기 내가 성을 내기를 너무 잘했지,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 낼 일이 있었는데 잘 참았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참 참기를 잘했다, 그렇게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살펴보아도 그렇고 역사를 살펴보면 성을 내다가 망한 사람이 많고요, 또 성을 낼 것을 잘 참아서
후에 보게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내기는 더디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행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다시 뒤에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오늘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버릴 것이 있고 받아들일 것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기 내버릴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려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더러운 것을 내버리되 한두 가지만 버리지 말고 모두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한 것이 우리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다 더러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란말이를 하려고 계란을 10개를 꺼냈습니다. 냉장고에서. 그래서 9개를 잘 깨쳐가지고 이제 프라이팬에 잘 섞었어요. 다 싱싱한 계란들입니다. 이제 계란말이가 맛있게 이제 될 텐데, 근데 10번째 계란을 딱 깨서 넣었는데 그 계란이 그만 고른 계란이에요. 썩은 계란. 그러면 여러분 10개 중에서 1개만 썩은 거니까 그냥 적당히 섞어서 먹을 수 있나요? 그 1개 계란 때문에 나머지 9개도 다 같이 결국은 못 먹을, 버려야 될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더러운 것 10개 중에 9개만 내버리고 1개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는 안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은 다 내버려라. 여러분들이 그릇을 씻을 때에도 전체를 다 씻지 않고 한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 99%만 씻으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악을 내버리라 또 그랬습니다. 악을 내버리라. 더러운 것, 악, 구분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뜻을 반복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버릴 것은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더러운 것, 악한 것은 내보내고 말씀으로 채워라.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참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설명하기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너희들이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집중적으로 마음에 담아야 될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마음에 심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먼저 기록된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들려지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중적인 또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기록된 말씀이나 이 들려지는 말씀은 심어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면 내가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게 감동이 되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응답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서 내가 아멘 했어요. 그 아멘으로 받아진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내가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 상태, 그것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이지요. 또 내가 이제 들려지는 말씀,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깨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이래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신 그 믿음이래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며 깨달아서 내가 감동이 돼서 아멘 그렇게 대답하면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그렇게 심어진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뜻은 뭐냐, 그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동이 됐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주님이 되신 것을 깨달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이제 놀라운 비밀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곧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게 심어졌으면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었어요. 이렇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오늘 주일 너희 교회 설교 본문이 뭐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27절까지야. 말씀의 제목이 뭐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행복을 누리십시오였지.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가서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 내가 설교를 잘 들었다, 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하는 설교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설교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녹음기예요. CD. 여러분들이 가서 설명해 주는 것보다 저 CD를 갖다 놓으면은, CD를 틀어놓으면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잘 그대로, 아주 100%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내 지식으로 머리에 담으면,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깨달았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속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를 구원할 말씀이 되게 하려면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이치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다. 요즘은 우리가 좋은 거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나면 그 거울 본 모습을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쓸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시대는 지금 같은 거울이 없고, 무슨 거울이 주로 사용된가 하면 구리판을 잘 갈아가지고 구리판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는 거울같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지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돌이켜서 생각하면 내가 뭘 봤지? 보고 있을 때는 그럴듯한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내 머릿속으로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진리 같고 그 순간에는 아멘까지 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금세 또 잊어버려서 아무런 자기에게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잘 요약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 그가 인생의 변화, 그 인생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히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주님 그런 생각보다는 제 생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는 제가 큰 손해보게 생겼네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 안 따르고, 제가 그때 들을 때는 그럴듯해서 아멘 했지만 이제 제가 그대로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손해볼 것 같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바보처럼 될 것 같아. 내가 억울한 게 될 것 같아. 내 인생이 어려워질 것 같아,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스탑, 주님 내가 여기까지만 가고, 내가 주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아는데요, 그거 그대로 살다가 보면 제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니죠. 겸손한 것이 아니죠. 겸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말할 때 종이 순종하듯이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종에게 말을 했는데 종이 예 주인님 그 말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대로 그날 일을 실천해야 되지요. 그 실천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종이 생각해 보니까 주인 시킨 대로 하다가는 이 집안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네가 실천도 안 하는 그 말씀은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너를 지금 이리저리 인도하실 때 주님의 인도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데 네게 무슨 주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시겠느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임하도록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내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듣기만 하면서 속지 말아라.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런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의 삶을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려면 말씀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내 삶이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된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5절 말씀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켜요.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키는. 여러분들 율법, 그럼 벌써 오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율법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 앞에 설명이 붙은 것, 이것이 참 귀한 거예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율법이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온전한 율법이란 무엇인가 하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하는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앞에 또 놀라운 말이 붙었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은 율법만 딱 잘라 말하면 우리를 매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면 벌받아, 이렇게 하면 너 혼난다. 그게 이제 율법인데, 그래서 우리를 자꾸 구속하는 것이 율법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한다. 여기에 중요한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들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아이고 저거 지키기 굉장히 힘들겠네, 그 얘기는 뭔가면 저것이 나를 매는구나, 내가 자유롭지 못하도록 나를 속박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이제 못 살겠네, 저것이 나를 매는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얽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매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진다. 더 자유로워진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자는 대로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가자는 대로만 따라가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나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으세요? 예수님 그저 가끔 오셔서 저 천국 얘기만 해주시고 나 예수님은 안 따라갈랍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디에 참여해서 세미나에 참여해서 공부를 할 때는 거기 가서 어떤 지식을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했더니 그 공부한 대로다는 내 인생 망하겠다. 그럼 우리가 공부 안 하지요. 대학에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공부하라. 세미나에 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 갈 때는 그 얘기만 듣고 오면 비즈니스를 잘하든지 내 건강관리를 잘하든지, 거기 갔다 오면 뭔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배우러 가는 건데요, 그 배운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막 올가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자유케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뜻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얽매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내 인생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그것이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실천이 바로 오늘 표현 그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리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깊은 그 신학적인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 공을 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해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틴 루터가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그분이 읽었는데, 야고보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루터가 야고보를 언뜻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하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야,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야고보서를 그는 평가하기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로마서는 보석 같은 것이고,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다시 깊이 연구해 보면 야고보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왕이 한 청년을 자기의 황태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입양된 황태자 입장에서 보면 황태자로 입양된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황태자의 진정한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그 황태자가 그 왕의 입양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청사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황태자가 훌륭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그래야 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 혼자서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다 축복해 주실 수 있어요. 그가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시고, 야, 내가 내 아들, 딸을 축복하는데 네가 내 동역자로서 같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나 혼자 이 일을 다 이루고 나 혼자 영광 받지 않고 너를 내 동역자로 삼아서 너와 함께 이 일을 함으로써 내 인생을 내 영광에 동참하도록 내가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너도 좀 와서 나하고 같이 거들어 일하자. 그래서 내가 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내가 원한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만 받고 인생을 정말 아무렇게나 지저분하게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참 그 사람 복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살아간 하루하루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후손들에게, 교회에서도 교우들에게, 여러분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선을 행해야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 때문에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내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싶은데 내 입을 통해서 위로하고 싶다. 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다. 내 아들, 딸이 잘 되길 내가 원하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 딸이 잘 되기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내 삶이 나와 동역하는 삶에 대해서 후일에 내 영광에 내가 동참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같이 참여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내 마음에 심겨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딱 정리해줘요. 하나는 여기 말 조심해라, 성내지 말라. 또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줘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듣기를 잘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면 친구들이 많아져요. 가족들도 더 화기애애해져요. 그런데 나는 듣지 않고 내 말만 계속하고 성을 잘 내면 가정도 깨어지고 부부간에도 깨어지고 친구간에도 깨어지고 교우간에도 깨어지고 사회에서도 다 이웃과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면, 그리고 입에 혀에 재갈을 먹이면, 그러면 모든 관계가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얼마만큼 더 친밀과 견고한 관계, 결속을 가져오느냐,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은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하면, 이 뒤에 있는 말씀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선행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하고 또 하나는 다시 사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더 견고하게 빌드업해 가고 있는지, 잘 맺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가 계속 깨어져 가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오늘 원래 읽어야 될 말씀 1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7, 18절을 빼고 본문에 썼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선을 행하는 이것조차도 이 온갖 좋은 모든 은사와 선물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단독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눠지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제가 그것을 주십시오. 제게 그것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선행조차도 우리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선행은 결국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 일도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에게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의 말을 주시고 제 마음을 그렇게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불쌍한 사람 보면 제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열리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왜 행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이루자고 해서 우리는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더 빌드업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선을 이루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함께 이루시려고 저희들에게도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순간순간 감동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